안운산 태상 종도사님은 증산 상제님의 천지 대업을 인사로 집행하신 증산도의 뿌리이십니다. 태상 종도사님의 대도 말씀이 담긴 천지의 도 춘생추살. 이 책은 강증산 상제님께서 열어주신 상생의 새 세상과 천지가 인간 농사 짓는 우주 일련 이야기, 그리고 천지의 조화주문 태울주 등 놀라운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천지의 도 춘생추사를 통해 대자연의 섭리와 인생의 목적을 크게 깨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 옥현도장 이기수 포정입니다. 오늘은 천지에도 춘생추사할 4장 신명공사로 새 세상을 여셨다라는 제하로 내려주신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장에서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신명공사로 새 세상을 여셨다 하고 선언하고 계신데요. 여기서 새 세상이란 우리가 앞에서 알아보았듯이 상생의 새 세상, 즉 우주의 가을에 열리는 후천 조화 선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명공사란 무슨 뜻일까요? 또 신명은 어떤 존재일까요?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사람은 육신이 있는 사람이요, 신명은 육신이 없는 사람이다. 육신은 살다가 생로병사에 의해 죽어지면 끝이 나지만 신명은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다. 닦은 바에 따라서 천년도 가고 만년도 가는 것이다 하고 신명에 대해 정의해 주셨습니다. 이는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사후의 세계인 신명세계가 분명히 존재하며 인간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늘의 이치에 따라서 신명계에서 먼저 지으며 이어서 인간 세계의 현실로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컨대 상제님께서 인류 역사 속의 모든 신명과 인간들의 뜻을 모아서 신도로서 앞 세상 틀을 짜놓으셨는데 그것을 천지공사라고 하며 그 천지공사의 내용이 바로 신명공사 또는 신명해원공사인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상제님의 인류 구원 프로젝트인 천지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천지공사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장과 2장에서 우리는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이 우주에는 인간 농사 짓는 우주 일년 4계절이 있다. 그 중에서 봄, 여름은 천지가 인간을 내서 기르는 선천, 가을, 겨울은 후천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바로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하추교역기, 가을 개벽기이다. 이때는 천지가 인간 씨종자를 추리는 때이며 이 추살의 가을 개벽으로부터 인류를 건지시기 위해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강세하셨다. 우주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이때에 인류는 바로 그 구원의 하느님 상제님을 만남으로써 모든 꿈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해서 인생의 총 결론은 이 지구상에 인간으로 왔다 가신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것이 우주가 인간 농사를 지은
총체적인 결론이다 라고 결론 내려주셨죠. 자, 1871년 대우주 통치자 하나님께서 이 땅 한반도로 강세하셨습니다. 증산 상제님은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죠? 네, 상제님은 가을 개벽기에 인간과 신명을 구원하고 상생의 새 세상을 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상극의 선천 세상을 문 닫고 상생의 후천 성경을 여시기 위해 상제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즉 강세 목적은 무엇일까요? 나의 일은 천지를 개벽함이니 곧 천지공산이라. 그렇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병든 천지를 개벽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대역사인 천지공사를 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천지공사의 세계에 눈뜨게 되면 대우주를 다스리는 상제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천지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선천 말대 대변혁의 시간대에 사는 우리 인류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천지공사가 무슨 뜻인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천지공사라는 말은 증산 상제님께서 처음 쓰신 말씀입니다. 자, 먼저 천지라는 말은 알겠는데 공사라는 말이 생소하죠. 도로공사나 토목공사 할 때 그 공사와는 한자가 다릅니다. 한자로는 공변될 공, 일사자를 씁니다. 즉 공적인 일이라는 뜻인데요. 공사는 옛날에 관원들이 보는 공적인 사물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요즘은 공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즉 고을의 수령은 고을 공사를 보는 것이고 나라의 임금님은 나라의 공사를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천지공사는 공사의 대상이 하늘, 땅, 이 대우주 전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천지공사란 천지의 주인이신 상제님께서 가을 개벽기 인간의 구원과 완성을 위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하늘 땅을 뜯어 고치시어 상생의 새 세상이 열리도록 공적으로 집행하신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태상종도사님은 상제님의 천지공사가 바로 이 세상 둥글어가는 설계도이다 라는 말씀을 내려주셨는데요. 상제님께서는 왜 하늘도 뜯어 고치고 땅도 뜯어 고치는 이 대개벽 공사를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제는 병든 천지를 바로 잡아야 하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상제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이 총체적으로 병들었다고 진단하시고 그것을 바로 잡아 새 세상을 여신다고 하셨습니다. 앞 시간에 살펴본 대로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선천, 봄, 여름은 지축이 동북방으로 기울여져 양기운이 음보다 강한, 양이 음을 억압하는 상극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하늘 중심, 남성 중심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선천, 봄, 여름 생장시대는 분열 발달만 자꾸 거듭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상극이 사배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인간 세상도 상극이 사배해서 누구도
제 뜻대로 살다 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극이 사배한 선천은 전쟁으로 얼룩진 역사였고 무수한 사람들이 크고 작은 원한을 맺고 죽어갔습니다. 남존 여비의 시대에서 약한 여자들은 남자에게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중세 서양에서는 죄 없는 여자들이 마녀로 몰려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또 약자로 태어난 아프리카의 흑인들은 300여 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사고 팔고 뇌물로 선물로 바치는 물건이었습니다. 단 하루도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홀로코스트라는 유대인 학살의 만행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제국주의는 유대인보다 더 많은 수백만 명의 조선 사람을 학살하였습니다. 아직도 그 역사는 생존해 있는 위안부 할머니의 가슴 속에 그대로 원과 한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선천 상극의 시대는 원과 한으로 얼룩지게 되었는데요.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선천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고 결론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투쟁의 역사에서 철천지 하늘 맺고 죽은 신명들이 지금 하늘 땅 사이에 가득히 찼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그 원한도 사라지겠습니까? 아닙니다. 더구나 역적으로 몰려 일가가 몰살당했다든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터에 끌려가서 처참하게 죽었다든지 이렇게 가정이 붕괴되고 천륜이 파괴되는 그런 철천지 한을 맺은 사람들은 죽어서 신명이 되었어도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당연히 그 원한을 갚으려고 하겠죠. 상제님께서는 선천을 끝마치고 후천 가을이 열리는 가을 개벽기에는 그동안 쌓이고 맺혔던 모든 원과 한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도전 2편 17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하매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인간의 원한이 이 세상이 멸망하고 우주가 무너져 내릴 정도의 위력을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천이 된다고 해서 상생의 세상이 당연히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으로 살다간 수많은 신명들의 원한을 풀어줘야만 후천 성경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이제 예로부터 쌓여온 원을 풀어 그로부터 생긴 모든 불상사를 소멸하여야 영원한 화평을 이루리로다 하고 말씀하시는데요. 선천 5만 년 동안 맺히고 쌓였던 신명들의 원한이 소멸되지 않는 한 그 살기가 인간 세상에 그대로 투영되어서 참혹한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신명들을 먼저 해원을 시켜주어야 한다. 해원, 원한을 풀어준다는 말이다. 새 세상 틀을 짜는 데는 신명들이 주역이 되기 때문에 원한 맺힌 신명들부터 먼저 해원을 시켜주어야 한다 라고 하셨는데요. 선천 상극의 운을 끝맺고
모든 인간과 신명의 원한을 씻어내는 회원을 통해서 상생의 후천 성경을 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상제님의 구원의 대역사가 천지공사이며 그 틀이 바로 신명회원 공사인데요. 이것이 바로 상제님께서 이 땅에 강세하신 목적입니다. 이에 대해 안원산 태상 정도사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주의 통치자이신 상제님이 직접 오셔서 새로운 틀로 바꿔놓기 전에는 무엇으로서도 구제할 방도가 없다. 그래서 상제님이 오셔서 하늘도 뜯어 고치고 땅도 뜯어 고쳐서 물 셀 틈 없이 도수를 굳게 짜 놓으셨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감히 하늘도 뜯어 고치고 땅도 뜯어 고칠 수가 있겠는가? 오직 상제님께서 처음으로 내가 천지공사를 본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증산 상제님의 천지공사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상제님이 그 신명들을 전부 끌어모아서 신명세계를 조직하셨다. 그게 바로 신명정부다. 그 신명정부에서 세상 둥글어갈 틀을 짰으니 다시 말하면 그것이 바로 조화정부다. 신명정부를 조직해서 그 속에서 세상 둥글어갈 틀을 짜시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삼계 가득한 인간과 신명의 원과 한을 풀고 후천 가을 세상을 열기 위해 먼저 천상의 신명들을 결집 통일하여 새롭게 신명정부를 조직하셨습니다. 이는 상제님의 조화와 신권으로 우주를 경영하는 천상의 정부이기 때문에 조화정부라고 부릅니다. 즉 우주의 주재자이신 상제님께서 주관하시어 천지간의 모든 일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우주 통치의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조화정부에는 어떤 신명들이 참여하고 있을까요? 크게 원한을 맺고 죽은 원신, 역적의 죄를 쓰고 죽은 역신을 비롯하여 선천 5만 년 동안 지상과 천상에서 많은 공덕을 쌓은 인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종교가, 철인, 과학자 등 인류 문명을 크게 발전시킨 문명신과 도통신들이 각기 그 공덕에 따라 자리하고 있고요. 또 각 민족의 시조와 지방을 수호하는 지방신, 그리고 각 성씨의 시조가 되는 조상신 등 수많은 신명들이 상제님의 명을 받들고 있습니다. 상제님은 이들 신명들의 의견을 들으시어 그들의 원과 한을 끌어주면서 가을천지로 나아가는 역사의 이정표를 짜셨습니다. 그렇다면 상제님께서 짜신 역사의 이정표인 천지공사는 어떻게 이 세상에 펼쳐지는 것일까요?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이 둥글어가는 것은 신명들로 하여금 회원공사의 역사를 시켜 신명들이 회원을 하고 그 회원공사가 인간 세상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대로 표출이 되는 것이다. 알기 쉽게 말해서 상제님이 보신 신명공사에서 틀 짜놓은 것이 사진의 원판이라면 인간 세상에 표출되는 것은 인화지에다 복사한 복사판이다. 인화지의 원판을 복사하면 조금도 안 틀리지 않은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신명세계와 인간 세상은
물건의 표리, 겉과 속과 같기 때문에 신명정부에서 짠 프로그램 시간표, 이정표대로 인간 세상에서 추호도 틀리지 않게 그렇게만 표출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천지공사는 선천 5만 년 동안 살다간 무엇 신명들을 공사의 재료로 하여 그들의 원과 한을 인간 역사 속에 투영하여 신인하빌로 다 풀어낸다는 것입니다. 지난 100여 년의 역사 과정이라는 것은 바로 선천상극의 운 속에서 누적되어 온 원한들을 상제님의 천지공사 속에서 치유하고 해소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상의 신명정부에서 상제님의 명을 받들어 집행하는 천지공사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크게 세운과 도운으로 펼쳐집니다. 이에 대한 태상종도사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지공사는 세운과 도운 두 가지로 대분이 된다. 세운공사는 외적으로 이 세상의 울로가 둥글어가는 틀을 짜신 것이고, 도운공사는 세운과 더불어 내적으로 상제님의 도정이 전개되어지는 틀을 짜신 것이다. 상제님께서 세계 정치 질서의 울로를 정하신 것을 세운공사라고 하고요. 상제님 대도진리가 이 세상에 펼쳐지고 마침내 구원을 완결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획정해 놓은 것을 도운공사라고 합니다. 세운이란 문자적으로 세상 세자에 운수나 운명을 가리키는 움직일 운자 해서 인간 세상이 나아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세상의 울로, 즉 국제 정치 질서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세운공사의 틀을 알면 남북의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매듭지어지는지, 이 세계가 어떤 과정을 통해 개벽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지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도운공사는 상제님의 진리가 이 땅에 출현하여 어떤 과정을 통해 뿌리를 내리는지, 어떻게 가을 개벽을 극복하고 후천 성경 세계를 건설하게 되는지, 또 상제님 천지공사의 총 결론이자 인류 구원의 법방인 의통은 무엇인지 등 상제님 도정이 전개되어지는 틀을 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운과 도운공사는 별개가 아니라 현실 역사에서 수레의 두 바퀴처럼 서로 맞물려서 전개되는데요. 상제님의 천지공사 속에서 역사적인 원신과 역신들은 어떻게 그들의 원한을 풀게 되며 앞 세상은 어떻게 전개될지에 구체적인 내용은 5장과 6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을 개벽을 앞두고 참으로 꿈과 같이 대우주 통치자 하나님을 만났고 앞 세상 둥글어가는 틀인 천지공사의 세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천지와 함께 더 없는 큰 결실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상제님께서는 이때는 천지 성공 시대다 하고 선언하셨습니다.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내려주셨는데요. 예컨대 초목 농사를 짓는 지구년에서 가을철이 되면 만유의 생명이 열매를 맺어 다 같이 성공을 한다. 또한 우주년에 사람 농사를 짓는 것도 지구년에 초목 농사를 짓는 것과 아주 똑같다. 지나간 선천, 봄, 여름 동안 천지가 사람 농사를 지어서 이제 우주의 가을이 되어 사람 씨종자를 거두려는 것이니 천지가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천지가 성공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때는 하늘도 성공하고 땅도 성공하고 사람도 성공하고 신명도 성공하는 때이다. 그런데 하늘도 땅도 사람도 신명도 상제님 천지공사의 틀 속에 수용을 당해야만 성공을 할 수가 있다. 바로 천지공사의 틀 속에 함께해서 새 세상을 여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 인류가 가을 개벽기에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성사제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모사는 제천이라. 상제님이 천지공사로 앞세상 둥그러갈 틀을 이미 짜 놓으셨다는 말씀이다. 그리고 성사는 제인이라. 그 틀 그대로를 집행하는 것은 사람에게 맡겨 놓으셨다. 모사제천하고 성사제인이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나관중의 삼국지를 보면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상제님께서는 이와는 정반대의 표현인 모사제천, 성사제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인데요. 삼국지 후반부에서 사마중달과 제갈공명이 싸우는데 공명은 사마중달 부자를 계곡으로 몰아넣고 화공으로 꼼짝없이 죽게 계략을 짭니다. 사마중달 부자는 틀림없이 불타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 순간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사마중달 부자는 살아나게 됩니다. 이때 제갈공명이 탄식을 하며 외친 말이 바로 모사는 제인이나 성사는 제천이로구나. 계략은 사람이 짰으나 이래 성사는 하늘의 뜻에 달려있구나.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후천 가을 인존 시대에는 인간이 이 우주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를 꾸미는 모사는 하늘이 하지만 그 일을 이루는 성사는 사람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모사제천이라는 말을 살펴보면 새 역사가 전개될 프로그램은 상제님께서 물 셀 틈 없이 굳게 짜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상제님의 천지공사에 그려진 대로 세상은 변화해 갑니다. 그러나 성사는 제인이라. 인류를 구원하여 후천 상생의 세상을 건설하는 것은 하늘이 천지신명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현실 역사의 주인공인 인간이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상제님 천지공사의 성패,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일꾼들의 일심과 정성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니라. 이제 인존시대를 당하여 사람이 천지대세를 바로 잡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인간이 천지를 바로잡는 주체가 된다. 상제님의 천지공사를 인사로 실현시키는 주인공은 바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가을은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함께 성공하는 천지 성공 시대인 것입니다. 영화를 찍을 때 시나리오를 쥐고 있는 감독의 연출에 따라 영화는 촬영이 되지만 배우의 연기를 통해서만 영화가 완결되는 것과 같죠. 천지의 뜻을 인간이 이 세상 속에 그대로 그려냄으로써 인간은 천지의 뜻을 완성하는 인존이 되는 것이고 후천 성경 세계 건설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원과 한으로 얼룩진 선천상극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이제 후천 가을 개벽을 맞아 상제님께서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해원의 도로서 모든 인간과 신명의 원한을 풀고 새 세상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천상 신명 세계 사령탑인 조화정부를 조직하여 가을 세상으로 가는 프로그램 이정표를 짜셨는데 그것을 이름하여 천지공사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상제님의 천지공사가 바로 이 세상 둥글어가는 설계도이다 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으며 그것을 인사로 성사시키는 것은 상제님의 일꾼들에게 맡겨 놓으셨다 라는 말씀도 내려주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함께 성공하는 이때에 우리 일꾼들은 성사는 죄인이라 하신 말씀을 명심하여 상제님의 천지 사업에 동참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철로 넘어가는 문명의 대전환기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수많은 분야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심각한 자연 환경의 변화, 복잡한 세계 정치 경제 질서의 변화, 또 우리에게는 남북한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가 큰 관심거리입니다. 과연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 정확한 해답이 증산상제님의 천지공사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또한 천지공사를 인사로 실현시키고 상생의 새 천지를 건설하는 모든 일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천지대세에 크게 눈뜨고 천지의 부름을 온전히 받아서 꼭 성사재인하는 천지 일꾼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5장 세계 정세는 어떻게 변해왔나의 제하로 내려주신 태상종도사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덕진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교무종감 김용만 신도입니다. 네, 2002년 태풍 루사로 전국이 큰 피해를 입었을 때였었습니다. 다니고 있는 회사 업무상 현장을 답사하면서 피해 농가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인간이 일으켜놓은 물질 문명이라는 것이 자연의 힘 앞에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미래에 대해 궁금해졌고 그 해답을 종교, 문화, 역사에서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다가 증산도 도전을 구입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도전 속에는 놀랍게도 이 시대에 대한 진단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모든 해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야말로 내가 가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책을 읽었을 때 그동안 궁금해왔던 진리의 갈급증이 해소되는 강렬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지구에도 사계절이 있듯이 우주에도 1년 사계절이 있다는 것과 천지가 둥글어가는 목적이 사람 농사에 있다는 것을, 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가슴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내 개인에게는 내 조상이 제1의 하나님이다 라는 태상 종도사님의 도움 말씀을 접하고 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생활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힘들면 현실을 회피하기도 하고 잠시나마 잊기 위해 술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태사부님, 사부님 도움을 듣는다든지 어록을 보며 용기를 얻게 되었는데요. 제가 항상 가슴에 새기는 태상 종도사님 말씀이 있습니다. 독행 천리에 백절불굴이라. 혼자 천리를 가는데 100번 자빠져도 굽히들 않는다. 천지의 도 춘생추사에는 처음 듣는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주일련 투표라든지 하느님이 우리나라 땅에 오신 땅의 이치, 조선과 자손의 관계 등 가을 개벽을 앞둔 인류에게 태상 종도사님께서 내려주신 생명의 말씀이며 누구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는 인생의 지침서라고 생각합니다.